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아멘. 아멘. 기도에는 25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좀 그 뒤의 내용은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서 2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6장이면은 또 이사야서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이사야서의 내용, 변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변질되는 그들의 신앙의 방향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며 안타까움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여전히 그들은 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그의 백성들의 이중적 삶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면서 그것도 예배와 성일과 드려지는 제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기가 어렵다고요. 그들은 많은 제물 드리면서 만족하시겠지.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서 드렸으니까는 기뻐하시겠지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안타까워하시며 이사야서는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패역하고 배반에 돌아선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만족해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아니하세요. 동일한 본문 가운데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의 문을 여시면서 이사야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장수대로 하니까는 벌써 65일을 살폈네요. 2달을 넘게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어쩜 그렇게 강팍하냐, 어쩜 그렇게 무디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기 위하여서 잘못 가는 길, 돌아가는 길, 엉뚱한 길 가는 길 막으시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실 때에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깨트리기 위해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서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기 위하여서 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책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지금은 매를 맞지만, 지금은 아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으나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손을 대시고 우리보다 더 아픈 심령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아무쪼록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변질되고 잘못 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 하나라도 있거든 고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00% 흡족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66장은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주말 새벽, 그 비를 뚫고 올라온 주의 백성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시는 저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63장 15절부터 65장 25절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63장 15절 가볼까요? 63장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고독한 기도처럼 외치고 있는 이사야, 아직도 잠잠하시나이까? 아직도 우리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안타깝게 기도하는데요, 오늘 65장은 1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응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장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내가 왜 그랬냐면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충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주고 계세요. 깨닫게 하세요. 듣게 하십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는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구원의 현장이 어디냐,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말씀 읽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 왜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않을까요? 새 것이 워낙 좋으니까요. 워낙 좋으니까. 이전의 것들은 아무 생각도 안 날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생각도 나지 않을 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 그 회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18절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라. 기쁨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요.
제가 이런 그 마이크나 스피커 없는 데에서 20년을 설교하다 보니까는 평소에는 말수도 별로 없고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하다가 이 예배를 인도하고 섬기면서 특별히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거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거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목소리가 자연적으로 커지고 집중하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저는 한국에 그런 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성도들이 한 번씩은 이 여기에서 설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잖아요. 때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사야서 전체가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전체의 내용의 축소판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고 회복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렇다면은 이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아멘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맞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이 힘을 얻고 내려가는 것이 예배의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를 말씀을 받으면서도 나누면서도 굉장히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이 어두움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을 나는 깨트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고 이걸 쪼개고 그 틈새로 이 빛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 말씀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응답이 되어지고 막 고민하고 막 애쓰고 수고했던 그 결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요. 성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얻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세상 질서 똑같아요. 많이 받았는데 좋죠. 고침받았는데 좋죠. 살아났는데 좋죠. 대박 났는데 좋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의 그 성도들은요, 성공하기 전에 마음이 기뻐요.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행복합니다. 왜?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이 기업을 책임지고, 무엇이간데 이 가정을 책임지고, 무엇이간데 이 아이를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고민되는 것은 고민이 되어지고,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것은 나를 짓누르고 있고, 예배당에 올라오든 내려가든 똑같은 번민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찬송 어디 했지? 이런 고민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비록 내 주머니가 비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순간을 살아도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세상 것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받지 못해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 이 예수쟁이들은 장례식에 가서도 찬송을 하고 장례식에 가서도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치관이 바꿀 수 없는 이 기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은, 그러니까 너희는 기쁘고, 그러니까 백성들만 기쁜 것이 아니라요, 백성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냉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신앙생활에
주인공과 그 핵심 왕의 자리를 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야 예배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야 하는 일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도 기쁘고 누구도 기뻐요? 아버지도 기뻐요. 하나님도 기뻐야 돼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거잖아요. 좋았더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된 거죠. 바뀐 거죠.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라 연명하는 것이 되었죠. 그러나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으로, 일하는 것으로, 빛나는 것으로, 피어나는 것으로, 소리치는 것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외치는 것으로 다시 다 바뀌게 되는,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백성의 기쁨과 아버지의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회복은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 주신 약속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데에 그 쉼의 길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그 평강과 평안의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사람들은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떨어지는 핏방울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어제 하루 24시간을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신앙의 삶을 인하여서 기뻐했던 순간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되었고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직설 메시지 속에서는 위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속에서는 평소에는 사람이 점잖은데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가능하면 가감하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 우리의 허락하신 시간의 조각들 가운데 몇 조각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구원의 삶을 살았는가, 성도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생각 몇 분 했었어요? 하나님 말씀 몇 분 보셨어요? 입안에서 흥얼흥얼 나오는 노래 가운데 찬송가 몇 곡이나 됩니까? 이런 것들이 퍼센테이지가 많아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없는데 그거 아니면 그거 안 찾고 우리가 뭘 찾고 살았냐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을 찾지 않으면 어디로 갈 겁니까? 오늘 제가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감동이 많이 돼서 오늘 24절 이후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24절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답니다. 대답해 주신답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아니 우리가 미련해서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대요.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이 사자와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이 사자와 서로 원수되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 히브리 민족의 부르는 노래 가운데 우리도 많이 아는 노래인데요.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의 꽃동산들이라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과 어린이가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내용을 소망으로 바라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 민족이 부르던 그러한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천국 가서 살아야지. 아니요, 이 땅에서 여행 연습이라도 해보고 가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은 것마저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 주말이 되시기를,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답답했던 것들이 세상 것이라면은 그 눈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평강을 누리는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성공해서 고침받아서 나아서 만족해서 기쁨이 아니라 먼저 우리 기도를 마치고 내려갈 때 저 문을 여는데 왠지 오늘 바람은 새롭고 왠지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살아나는 것 같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내려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의 첫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에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내려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말씀의 승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나누는 귀한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내려가는 기도의 응답 먼저 받고 내려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이사야서를 이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자식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왜 거역했을까요? 저들이 눈에 좋은 것 따라다니더라고, 먹기 좋은 것 먹느라고, 품기 좋은 것 품느라고 저희들이 예배당에 올라오고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올렸지만 하나님께서 토할 것 같은 예배를 드리며 토할 것 같은 삶을, 이중적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이루신 그 나라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지 못하면 바보예요. 이 주말에 마음껏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귀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확신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새하늘 새 땅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새하늘 새 땅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왕으로 섬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영혼도 기뻐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는 거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이 약속 신실하게 이루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 외치며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